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곧 영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 이 영의 존재 다음에 육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육신, 이런 것들을 다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존재라는 사실, 이 영은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늘 이 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영적 존재,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육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이잉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이잉어? 코이잉어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보다 코이잉어라고 그래요. 코이잉어는 여러분 어항에 살 때, 어항 있잖아요 여러분.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딱 5cm에서 커봤자 8cm 정도밖에 안 큰대요. 근데 이것을 자연에 딱 방류를 시켜놓으면 저수지나 강물에서는 이렇게 큰답니다. 90에서 120cm, 1m 20cm 정도 큰다는 거죠. 저게 어항으로 딱 들어가면 나는 이 정도만 살아야 되겠다 해서 5cm에서 8cm만 크고, 자연에다 풀어놓으면 저것이 90에서 120 저렇게 코이잉어가 큰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코이잉어 법칙이랑 경제 법칙에서 이걸 또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나의 경제, 내 경제, 내 가족의 경제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나는 이만큼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딱 이만큼만 산대요. 이게 경제 법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영적인 법칙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 인생에도 충만해진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영의 세계를 누리면서 자연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근데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러면 딱 이만큼만 영적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생활은 180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입니다. 1189장.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에 분노와 세상이 지배하는 마음,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계시를 어디에다가요? 이 성경 1189장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 창조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계시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붙들고 있는 육의 생각이,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붙들고 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때하고 믿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딱 영적인 이 원리가 내게 장착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영이 넘어진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강과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 새삼스럽게,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1189장에 있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째요? 움직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의 삶이 바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어쩌요? 오뚜기처럼 영의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작은 거 하나도 쉽게 넘어지고 말 한마디도 쉽게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이 되어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 똑바로 내가 믿는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89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32,500가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때,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 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 사실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의 40일 동안에 이렇게 40년 동안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졌냐? 모세가 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모세에게 이 창조의 비밀들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계시가 선포되었을까? 그러면 이 시기는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세워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또 그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백성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용토를 주시기 위해서 끌고 나가시는 거, 영적인 훈련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홍해바다도 건널 수가 있었고 여러분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무슨 법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은 누구인가 그랬다. 왜 지금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마치 저들의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을 갖다가 쫙 비춰주시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무엇을요? 말씀으로 그 앞길을 갖다가 쫙 비춰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이 비밀을 비로소 믿고 알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돈이 공허함이 흑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21세기의 거센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혼란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길을 찾는 것이 이 열쇠가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걸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못 믿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내가 매달리지 못하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만들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육이 더 앞서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육의 생각이 더 앞서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공의만 움직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움직여요. 그냥 그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만 내가 먹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저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딱 생기면은 영적인 어둠이 걷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첫 번째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거울로 한번 봐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다고, 나를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흙으로 빚으신 뒤에 이 코에다가 훅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혼의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 누구를요? 나를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것을 부정을 해요. 특히 이 진화론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아직 심각한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족보 얘기를 명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마지막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명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쭉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족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사탄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딱 가둬놔버린 겁니다. 학교에 가면 공공연하게 이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쭉 배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다른 이 사실 때문에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물에서 우연한 그냥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뭐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 생긴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서 조금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이거는 DNA를 봐도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숭이나 들에 있는 짐승이나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곤충이나 벌레나 인간이나 가치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과학은 특히 진화론의 영향을 실로 지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모르고 내 조상이 원숭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 진화론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못한 채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랑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하고 예배생활도 이상하게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부쩍 자살이 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보니까 젊은 애들만 자살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자살하고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살도 모방 자살하고 동조 자살하고 그래서 연예인 한 번씩 이렇게 또 자살하게 되면은 막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자살을 합니다. 베르테의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죽으면 당신도 이런 자살할 마음 갖습니까? 19살 이상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32%가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균이 어째요? 자살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살하신 분 보면은 십자가 붙여갖고 누구누구 송도하고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기는 했는데 영적인 어둠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육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사탄이 옳다고 그 생각의 모든 것을 위협해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아니라 그래. 사탄이 늘 아니라고 막 그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을 이게 잘 몰라요. 중요한 거. 왜? 사탄도 옆에서 막 쏙닥거리니까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별거 아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CCM에 보면 이런 곡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곡이 답과 같은 곡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빼앗겨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이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이것이 졸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걸작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걸작으로 만들었다.
에이, 뭔 소리요? 나는 졸작이에요.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잉어가 여러분 어항 속에 나는 그냥 5cm, 8cm만 살게요. 코이 잉어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 강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서 네 마음껏 누리고 네 마음껏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이 생각을 빼앗겨버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생명, 여러분의 혼이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이 움직이게 하고 소망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움직이게 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인데 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육인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대충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앞에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그래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 별거 아니야. 너 허물 많잖아. 이거. 너 연약한 존재잖아. 너 힘 아무것도 없잖아.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 다음에 멋대로 살게 합니다. 사탄이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어찌 나를 건들 수가 있냐? 떠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라.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늘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만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만물도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전체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나아가서 사람까지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 외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선 3일 동안은 그 영역을 구분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채소와 감옥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으로 3일 동안 그 영역을 딱 주관할 주관자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빛과 연결된 것은 넷째 날 뭘로 연결된 줄 아세요? 해와 달과 별. 그잖아요. 해와 달과 별 다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빛하고. 다섯째 날을 한번 봐보세요. 다섯째 날. 궁창과 바다. 궁창과 바다. 궁창은 이렇게 공간 하늘이잖아요. 새와, 그 다음에 바다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다섯자는 물고기를 만든 겁니다. 새와 물고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땅과 채소, 과목을 주관하셨어요. 셋째 날. 그럼 여섯째 날은 뭘 만들어요? 거기에 살 것들을. 땅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네가 대신해서 관리해라.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들어있던 하나님, 사람, 세상의 만물, 이 질서와 조직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안에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뚝딱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쭉 만드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질서를 늘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의 만능주의라는 것은 돈을 가진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어째요? 집착하는 사람, 집착주의, 물질의 집착주의의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모든 것을 뭐하고요? 이 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돈제일주의, 맘모스 사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만능주의에 빠지면 성도는 이 물질이 어째요? 사람과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요. 아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위치에 딱 놓습니다. 이 돈을. 그리고 이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결국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맘모소신을 이렇게 섬기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진짜 못생긴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돈은 많아요. 이분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장가를 못 가. 누가 봐도 어째요?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살랑살랑하고 연락도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돈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벤츠를 샀어요. 벤츠를 사가지고 자 선을 이렇게 보고 그때도 여지없이 어째요? 이렇게. 근데 이 집사님이 벤츠를 딱 타고 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아가씨가 봤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쩝니까? 못 산죠. 이분이 사업을 해서 물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못 삽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이 젊은 부부에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자. 왜 시집 안 가고 왜 장가 안 가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게 딱 갖춰놓은 게 있더만 그게 있어야 결혼.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냥 사글세도 살고 그렇게 막 다 결혼하고 사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새삼 믿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이 점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단이고 대상일 뿐이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말고 다른 또 여인 화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외로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외로워 보인 것이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는 것은 너 혼자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라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해서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로운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님비라는 용어하고 핀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님비라는 용어는 내 마당 뒤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산업 폐기물, 화장터, 장애인시설 이런 거는 혐오시설이니까 우리 지역에 절대로 안 오면 안 된다고 막 반대하는 거죠. 핀피라는 것은 제발 우리 앞마당에 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되니까 꼭 유치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픈 광양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대학교 때 고궁에 가가지고 시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그걸 철거한 또 경찰 모습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조금만 나누고 조금만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는 이기주의가 여기에 딱 차가지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우리하고 벗어나면 경쟁자고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경쟁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믿고 고백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이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합력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획을 벗어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새삼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했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힘을 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영적 원리로 정리가 되면
아, 나를 창조하셨구나. 당신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창조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딱 잡히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이 고백을 쭉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누구도 창조하시고 내 딸도 창조하시고 누구도 창조하시고 내 아들도 창조하시고 누구도 창조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도 창조하시고 내 셀 식구도 창조하시고 내 이웃도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쭉 있어질 때에 진정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온누리 교회를 세우셔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합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늘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너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축복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서로 창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며 헐벗은 사람을 입히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과 살 주택을 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음모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운데서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의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언금과 선교와 구제와 소원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그 가정에 그리고 그의 사업터에 그의 모든 자손의 대대로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혹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전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구제와 봉사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